감사합니다. 기도에 원래 송구영신 예배는 너 거기 앉아 있어야 된다. 우리 원래 이제 우리 민족의 그 고유한 것과 이 교회의 어떤 문화가 접목이 된 건데요. 원래 이제 마지막 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2월 31일은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1월 1일 해 뜰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힘들잖아.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12시에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1시간 20분 내지 30분이 주어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크게 한 3번 정도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이사이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경배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이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 걸 넘어서서 이걸 좀 소화하고 이렇게 기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TV를 보면 제 스타일이 이렇게 뭐 하나 꽂히면 쫙 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봅니다. 하나 꽂히면 본방사수를 해야 돼.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은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대결하면서 유명해지는 그런 건데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본방사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수들이잖아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한 곡에 인생을 담는 걸 봤습니다. 그 몇 분, 보통의 곡의 길이가 3분이거든요. 그 3분을 드리려고 온 인생을 담는 걸 봤습니다. 가수가 직업적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의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곡을 찬양을 드린다, 꽃을 드린다는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때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고백할 때는 똑같은 시간의 말이지만 그 말의 깊이가 다릅니다. 말의 밀도가 달라요. 기도 자체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그분에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리지만 그 말씀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기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찬송가만 한 10곡을 선택을 했고 복음송만 한 5개를 선택을 했어요. 오늘 죽었어. 근데 이제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크게 3파트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사무엘상 7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옛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에벤예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배경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으니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미스바에서 큰 성회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적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 들어보셨죠? 그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골리앗 장군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절호에 찬스인 거지.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치면 끝장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은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큰 개입을 하시고 우레로 내리친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이렇게 어지럽힐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공격을 해서 아주 멀리까지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냐면 승리를 하게 되냐면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계속 빼앗겨 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되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상황이라고. 블레셋이 훨씬 강하고 이스라엘은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공격해서 이 사람들 치고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딴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매달렸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이게 에벤에셀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있었을 것이고 많이 넘어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고 또 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손으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실로 그분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지난 1년간 조금 묵상하면서 그 하나하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토록 망아지 같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감사와 회개는 이렇게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라고 하면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적이 있었냐? 없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받아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민감하게 느꼈냐 안 느꼈냐의 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감사하겠냔 말이에요. 또
그런 많은 도움 속에서 우리 이 민낯을 보면서 언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회개해 보겠냔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스펠 2곡 정도만 하고 기도하는 2곡 하면서요 생각을 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회개할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본문을 또 이제 2파트로 나누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파트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할 때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사람,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요 배경하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지난 한 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풀면 나 자신을, 교회된 나 자신을 세운다, 교회된 우리를 세운다, 교회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된 우리 지역적인 교회, 우리 나라의 교회, 이런 부분들을 세운다라고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이 약속에, 이 계속 진행되는 명령과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또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하는 바 우리는 교회다.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도 주님이시지만 교회된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전 우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전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이면서 그 우주적인 교회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된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된 우리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된 이 한국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고요. 각 지체의 하나가 몸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인데, 전체가 몸인데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우리는 몸된 각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8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나, 이 음부의 권세가 틀림없이 공격을 해올 것이고 더 많은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반석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반석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주님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세워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된 성도, 몸된 교회가 머리를 부인하거나 머리를 알지 못하거나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몸이지만 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크게 7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중에 지금 벌써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인도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5번째,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셨겠지만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 특성이 뭐냐면 주님을 머리로 둔 몸이에요. 주님이 거룩합니다. 몸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우리 공동체와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와 교회된 나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통칭하면서 교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자주 주인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라고 얘기하면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각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연결이,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로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고 또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 교회에 적용시켜 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볼 때 내가 교회로 서 있는가? 내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가? 내가 내 있는 처소에서 교회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존재하는가? 교회인 나는 과연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교회된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된 나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고 몸인 교회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교회된 나는 거룩한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전 세계는 어떠한가? 이게 회개일 뿐만 아니라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는데 교회의 특성은 이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침투되는 일이 사실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몇 곡을 하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교회로서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것을 고백하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게 회개, 그러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가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시 반이 됐습니다. 찬양 3곡밖에 못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기도 제목까지 포함해서 6가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곳이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6가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이 5명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바나바는 정통파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고요. 마나에는 불의한 지배계층이자 매국노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그 가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으며 폭도에 있던 인물입니다. 이 5명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5명입니다. 이 5명 자체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족속을 초월하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하나 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 각각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진실로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함께 할 수 없는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가 앞으로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런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에 갇혀있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인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하다. 교회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로 서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보편적인 교회로 서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 서야 됩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교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교회, 이런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 장악되고 주의 성령께 장악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향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작년에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욱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주신 말씀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이것들을 소화하고 같이 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고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만큼 소화하고 있는지가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개개인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성취됐다고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현재성입니다. 교회는 이런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채워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분명히 껍데기는 건물인데 안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마냥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뭘 채워넣어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넣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팔다리입니다. 그분의 수족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주님, 이 보편성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교회로 주님 나와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하지 않는 그런 기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기도 제목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라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편협한 우리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렇게 선 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을 가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교회인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후에도 계속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된 우리, 교회된 나 자신이 정말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팔다리임을,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은, 이 교회는 전 세계 모든 인종과 문화와 배경과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달려갈 말씀을 또 내일 주실 것인데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